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6째 주일로 저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많은 문들 가운데 양문이라고 불리우는 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서 누워있는 한 명의 아픈 사람을 보신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아픈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이미 아시고 낫고 싶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 아픈 사람은 약간의 동문서답을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누워있는 까닭은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 눈이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함께 물의 움직임을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서 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실제로 한 요청은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병이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과는 달리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만 이 사람의 오래된 병을 고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원래 이 사람의 요청은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당신 자신의 방법을 쓰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걸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옛날 학창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중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소위 말하는 단체 기합 중에 뺑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반 전체가 어떤 잘못을 하면 체육 선생님이 운동장 축구 골대를 기준으로 학생 전체가 달리기를 해서 1등부터 3등까지의 학생만 계속 열애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한두 번 만에 열애가 됩니다. 그러나 저같이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 내내 축구 골대만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단체 기합이 끝이 납니다. 소위 말하는 신체 능력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적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면 받는 장학금입니다. 우리의 눈에 이러한 제도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성적 장학금은
장학금이 그리 꼭 필요하지는 않아 보이는 집안 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장학금이 꼭 필요한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학생은 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은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에 비해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공부만 해도 됩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만 하는 학생은 공부만 하는 동료 학생에 비해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짐으로써 이 친구를 앞서게 될 수 없으므로 장학금을 못합니다. 앞선 예가 신체 능력에 따른 우열이라면 이번에는 지적인 우열,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우열이 매겨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불평등과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정의 과정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결코 이겨내지 못할 만큼 그 벽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 상황도 거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 목표는 단 한 가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아픈 사람의 세상에서도 반드시 1등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손이나 어떤 다른 부위가 아프지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현대적인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접수순이 아닌 목숨이 매우 위급한 응급 환자부터 의료진이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는 우리의 상식에도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응급실에 가면 우리의 태도가 그러합니까? 내가 먼저 저 사람보다 먼저 접수했는데 왜 저 사람부터 고쳐주냐고 항의합니다. 내 눈에는 별로 위급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나부터 고쳐달라고 의사에게 항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급하고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이기주의는 현대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에도 거동을 못하는 정말로 치료가 급한 병이 매우 깊은 환자들은 아예 연못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언제나 몸이 조금은 아프지만 뛸 수 있는 사람이 1등을 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픈 사람의 세상에서도 신체 능력에 따라 그 순위가 매겨진 겁니다. 정말로 몸도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더욱더 서러운 세상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상황을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졸업 준비생들은 소위 말하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입니다. 1등을 위해서라면 아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돌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실패자 또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고 집안도 좋아야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미국 시절 미국 내 한국교회 상황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해 보면 담임 목사들은 언제나 의사, 교수, 변호사 등의 소위 말하는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장로로 앉히기 바쁩니다. 그래야 교회 재정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꼭 미국 내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네 교회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담임 목사들은 의사, 교수, 법조인 등을 교회 내 소위 말하는 중진으로 앉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친하다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사들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열등감을 다른 사람의 사회적 명성으로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형성된 이 능력별 사회체제를 부정하십니다. 즉 가장 아프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나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소외된 이 아픈 사람에게 오히려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오래된 기존 목표인 베데스다 연못의 1등이 아닌 바로 주님의 손길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존 사회에서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 즉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능력별 사회체제가 아닌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다 능력별 경쟁 사회에서 1등을 추구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쟁에서 탈락되고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반드시 돌봐야 하는 의무는 바로 이런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또한 능력별 사회체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 상처받아 고립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성공주의와 능력별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포도원 품금의 한 달란트에 비유해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품꾼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왜 오후 5시까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품꾼으로 선택받지 못했을까? 즉 그들은 왜 노동시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선택받지 못한 것일까? 아마도 그들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스펙이 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남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이력서를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있으니 노동시장에서 아무도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선택해서 1시간만 일했을지라도 한 달란트, 즉 당시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삭을 제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스펙이 좋아 일찍 선택받은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비록 능력면에서는 뒤처질지 모르지라도 신성한 노동의 가치,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져야만 하는 가정에 대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을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교회의 기도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시거나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그들은 분명한 죄인인데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또한 성소수자들에 대해 교회 내에 언급하는 것조차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기도를 요청하는 성소수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소수자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코 육체적 욕망을 쫓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경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정작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언제나 사회의 소수였으며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따르면 특별히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 또한 분명히 일에 해당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을 자극한 만한 일을 또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 계속 하셔야만 했을까?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레위기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함으로써 이들을 격리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 격리해야 할 이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으며 격리되어야 할 나병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는 일, 즉 율법적으로나 당시 사회적으로 금지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 의해 우리는 예수님을 정죄해야만 할까? 다시 말해 성소수자들도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교회는 문자 그대로 이들을 멀리하고 정죄해야만 마땅한 것일까? 사랑하는 저의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숙고해 봐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도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 내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저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쯤은 저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에 대한 언급도 그렇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 또한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제 제가 담임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으며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는 이 시기에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목회를 잘한다 라는 평가를 듣는 것도 저도 합니다. 또한 성도들 향해 은혜로운 설교, 격려의 설교, 위로의 설교를 많이 할수록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하는 교회는 이런 편하고 듣기 좋은 말들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런 좋은 말씀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이야기,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회의 권력층이 아닌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도 가신 겁니다. 아무리 부족한 저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고민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어떤 본문이라도 똑같이 복과 성공만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가 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몇 주 전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인 37세의 세상을 떠난 여성인 레이첼 에반스의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져만 가는 교회를 고민 끝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교회를 그리워했으며 마침내는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그녀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과학과 신앙 혹은 지적 양심과 신앙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의심, 질문,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심, 질문, 진실이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불편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어 성경 해석, 다종교 현상, 성, 인종차별과 화해, 사회 정의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회가 어떤 정해진 각본에 따라 단순한 답안을 제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을 갖고 교회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교회에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발복교회가 현대 경쟁사회를 대표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 소통과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양한 신앙 강좌와 독서 토론, 사회사업 활동을 통해 치열하고 열띤 토론과 우리들의 삶의 행동 속에서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도 일단 경청해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런 주제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교회에 비판적이랄지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든 문제들의 올바른 정답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들의 토론과 고민 속에 얻어진 다양한 결론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기쁜 마음을 얻는다는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가사대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야만 한다는 전제가 이 가사에 깔려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목마른 모두를 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한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죄의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나 교회 밖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죄의 용서가 있다는 뜻이며 교회는 진정한 복음이 있으므로 죄의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공과 무한 경쟁의 목표인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돌아가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제일 바깥쪽에 소외되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사회의 아주 작은 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그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했을 때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며, 팔복교회는 이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올바른 복음을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선교의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봉헌 형과 함께합니다.